생애의 빛 13장 주님 안에서 기뻐함.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보여주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부드러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기록했다.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세상으로 보내어진 편지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편지로서 가족들에게 보내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사는 마을과 거리로 우리를 보내신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고자 열망하신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 속에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음성을 듣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하나님의 업적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타낸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을 보도록 인도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들에게 비춰오는 빛을 세상에 비춰주어야 한다. 그들의 생활과 품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들이 그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섬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 줄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불평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준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심과 불행으로 이끌어갈 때 기뻐한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겨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을 보기를 좋아한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가 되도록 지도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를 좋아한다. 원수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단은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사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준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대신에 이와 같이 잘못된 사상들에 관하여 생각하게 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사단은 그리스도인 생애가 어둡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것이 어렵고 불쾌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해줄 수도 있다.
그리하여 그는 악한 자의 거짓말에 찬동하게 된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실수에 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유럽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해온 한 여인이 나에게 편지를 썼다. 그 여자는 매우 불행했으므로 나에게 희망적인 말들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그의 편지를 읽은 날 밤에 나는 어떤 정원에 있는 꿈을 꾸었다. 그 정원의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정원 길을 따라 나를 인도하고 있었다. 나는 꽃들을 따면서 달콤한 그 향기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던 그 여자는 나를 불러 그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보기 흉한 가시를 쳐다보라고 했다. 그는 슬프게 부르짖으며 거기에 있었다. 그는 길을 따라 걷거나 안내자를 따르지 않고 가시밭 사이를 걷고 있었다. 그는 이 아름다운 정원이 가시들로 망쳐져 있다니 얼마나 가련한 일인가 하고 부르었다. 그러자 안내자가 말했다. 가시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것들은 당신에게만 상처를 줄 뿐이니까요. 그 대신 장미와 백합과 페랭이 꽃을 따보세요. 우리는 우리 생애의 밝은 면들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졌던 귀중한 시간들을 가져본 적은 없는가?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즐거웠던 많은 시간들을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길 옆에서 자라는 향기로운 꽃과 같지 않는가? 우리는 그 아름다움과 향기로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지 않는가? 가시들은 다만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 뿐이다. 만일 우리가 가시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유쾌하지 못한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나간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후회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우리는 곧 압도당하여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둠만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차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밝은 면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자주 볼 수 있게끔 그것들을 함께 모으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셨다. 그분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사단의 능력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악과 싸워 이기셨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늘 문을 여셨다. 사람들이 어떻게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고 있는지 연구해보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가 우리 구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그분의 의의를 옷 입을 수 있는지 마음속에 그려보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보좌 앞까지 끌어올림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를 원하신다.